어느 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말도 할 수 없고 행동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침상채. 그러니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그 주변에 있는 아마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조차도 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긍휼함, 그냥 불쌍히 여김, 동정, 또 은혜, 이거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이 인자와 자비, 연민, 이제 이런 것들만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죠.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중풍병자가 어떠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긍휼하게 보여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뭔가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뭔가 찾고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긍휼, 오직 은혜, 딱 이것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긍휼이든 은혜든 연민이든 자비와 불쌍함이든 어쨌든 이렇게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축복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 그러니까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치유를 받고 또 병을 고쳐지게 되는 거는 이 순전 중풍병자의 이 공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2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의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아마 그 가운데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는 원리이죠. 그러니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같이 침상을 메고 온 어떤 한 친구의 간절한 그 믿음의 간절한 마음의 열망의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린 거죠.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기까지는 이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선한가, 착한 일을 했나, 열심히 기도를 했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의 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어쩌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도 모르는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럽니다. 이제 제가 전에,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그 아이들을 이제 믿음으로 양육했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커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꼭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입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뭔가 끌림이 왔어요. 네. 나의 불쌍함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 거지. 내가 뭔지 간절히 원하고 뭐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건 아니죠. 네. 우리는 은혜, 오직 긍휼, 불쌍히 여김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이제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가자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제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그 용기만이 필요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이게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냥 안 된다, 이제 안 돼, 이건 끝이야 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면, 예, 이 중풍병자가 이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이제 중풍병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병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안 된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주님은 절대 안 된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 이제 안심하라. 너만 끝까지 용기를 갖고 잃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 믿음에 대한 용기,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용기. 우리는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 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승리, 그리고 승리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에요. 승리와 과정만 있습니다. 실패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내가 용기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제 되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걸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중풍병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 자기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까지요, 온 우주와 이 온 환경을 이제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그때, 아주 합당한 그때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중풍병자는 침상에 들려서 왔습니다. 친구들의. 그리고 이제 그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요, 어떤 때는 아주 절벽 끝에서 이루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의 이 절벽 끝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이상의 재난이 어디 있겠어, 살면서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금지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성도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얘기는요, 주님이 안 들어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감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가보면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인 거죠.
죄사함이 무엇이길래? 왜? 예. 중풍병자가 그러면 죄를 지어서 이 병이 난 건가요?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이 병이 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걸 기대했지, 누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정말 뜬금없는 말이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말을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게 더 쉽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은요,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뭐 무당 찾아가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의사를 찾아가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영한 점쟁이, 영한 신령한 누구 이렇게 찾아가면 네,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 의사 이렇게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가 있지만, 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선포는요, 오직 한 분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멘. 그분만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분이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 권한이 있는 그분이 너 용서 받았어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이 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실까요? 주인이니까.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신 분이 내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 이분이 너무 합당하게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선포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합법적으로 아무도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이 이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이 창조주의 죄사함의 선포가 온 천하 만물, 모든 온 천지에 이 선포될 때 이게 너무나 정당한 이유로 이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 죄를.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 고침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이제는 소멸됐다라는 선포이죠.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인생의 그 고통을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고의 질고와 죄와 이 모든 어두움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대신 다 처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이 말은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죄와 죄에 속한 모든 어두움의 일들, 우리의 모든 저주, 병,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이제 해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중풍병이 나았다는 이 정도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어두움의 세력들이죠.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그 귀신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고, 병, 모든 고통,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냥 병이나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는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뭐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거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고침 받았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갔어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이 놀라운 엄청난 이 선포를 오늘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 병은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귀신 떠남 이것도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다. 이 선포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그러니 이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선포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인 거죠. 네. 그러니 그냥 단지 우리 그냥 사사로운 조그만 일, 뭐 병 고침, 인생 문제 해결, 뭐 가족과 뭐 인간관계, 내 사업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내가 다 대신 지시고 내가 다 대신 지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선포의 증거가 이제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자기가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 이런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게 능력의 주님이 뭐 나를 뭐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원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 그냥 단지 중풍병자가 내 병 고침 받았어. 이게 가장 큰 건 줄 알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병 고침 하나 일부. 내 죄가 용서받은 그 결과에 그냥 빙산의 일각 같은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 죄가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다. 내 삶 속에서. 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관계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으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내 죄를 대신 다 지신 분이신데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마음이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내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좀 선하기 때문에 뭐가 좀 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쌍하고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고 선하고 착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고칠 게 있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고침 받고 회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병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갖다가 그냥 다 소멸시켜 주신 그분, 그게 은혜였다. 그게 나를 향한 긍휼함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최고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은 거. 네. 이게 우리의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여기서부터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는 다 떠나갔다. 이제 안심하라. 된다. 이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 이 허물 많고 이 죄 많은 인생들이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거나 나를 부르시거나 우리 부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의인이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고 병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이래서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으니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하겠다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겠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내가 뭔가를 좀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걸 다 거쳤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겠다니까. 네. 내가 뭔가 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겠다, 쓰임 받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담대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 약함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그 긍휼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